그 권사차장대를 보면서 제가 이 '분별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로가 밀고 당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눈치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리들을 찾으셔서 예쁘게 서시더라고요. 내 고집대로 거기에 팍 쓰려고 '아 왜 당겨?' 이렇게 했으면은 고게 고런 예쁜 모습이 안 나왔을 텐데, 누가 당기면 당기는 대로 한 칸 옆으로 가고 누가 눈치 주면 눈치 주는 대로 앞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맞아 들어가는 거, 자기 자리로 맞아 들어가는 거, '아 이게 참 분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수가요, 굉장히 솜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떤 집을 짓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 목수를 불러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이 목수는요, 그 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수가 되었죠. 솜씨 좋은 것으로.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크나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커리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어떤 집보다 규모가 크고 굉장히 많은 보수를 주겠다면서 집을 지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 요청을 받은 이 목수는요, 고민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을까요? 여기서 한번 잘 땡기면 자기가 평생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요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고민 끝에 값싼 자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대충 처리해 가면서 그 시간들을 앞당겼습니다. 겉만 멀쩡하면 내 커리어도 있고 내가 그동안 잘해왔는데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이 건축을 요청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마을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건물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건축을 했던 사람은, 목수는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 집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잠깐의 그 욕심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후회하게 된 것이죠. 이 예화는요, 우리에게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순간의 욕심,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것이 무너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건축주로서 우리에게, 목수인 우리에게 이 집을 잘 지으라고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집에 누가 들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목수로서 이것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를 믿어서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분별, 작은 잘못 하나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신 땅 가운데 누구나 풍족히 살아가며 평화롭게 살아가며 아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무엇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되이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선택받아서 우리는 진짜를 알아보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쉽지 않은 이유가 이러한 미혹하는 영이 우리와 같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평화롭고 뭐 하나 문제 없고 때로는 뭐 그냥 사람들하고 뭐 그 정도뿐인데 이게 영적 전쟁인가 싶겠지만, 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미혹하는 영, 그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시험하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것으로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잘 짓는 꼴을 결코 보기 싫고 해코지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하는 영은, 사단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코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유하건 가난하건,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것을 가지고 이 미혹하게 되고, 또한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이 발목을 잡고 그 미혹에 당하기도 하고, 연약하고 강건하고 그 건강까지도 때로는 있는 것 때문에 망하고 건강이 없어서 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지식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지식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사람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 간에 우리를 미혹하는 영은 그것을 생각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는 사자는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해코지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때론 보다 보면요, 그러한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가 때로는 너무 굶어서 또한 먹지를 못하면은 자신의 새끼를 물어 죽이거나 아니면 같은 동족을 공격하거나 그 자신을 오랫동안 키워줬던 그 사육사를 공격하는 모습도 우리는 때로는 목격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공격을 하게 야성이 살아나서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 역시 동일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잔뜩 곤주려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건 못 믿건 뭘 하건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잘 짓는 꼴을 보기 싫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를 물어뜯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구까지도 노립니까? 그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예수님까지도 노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하는 영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의 죄 때문에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시고 그 육체적인 제약까지도,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것까지도 당하면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나 하나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내가 짓고 있는 이 집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셨더라면 온 인류가 죽임당하는, 온 인류가 심판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사가 달려있는 시험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혹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배가 좀 고파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 돌을 하나 떡으로 만드셔서 입에 조금이라도 넣으셨더라면, 그러면 우리의 생사가 지금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늘 시험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론
너무 십자가의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구원이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언약적인 그 행보는요, 그가 살아온 이 땅 가운데 모든 생애에서 공생애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죄를 지은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날을 준비하셨고 종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또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도 인생을 분별하시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사단의 유혹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밀어 넣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그 구원자의 길이 잘 건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에 고난 가운데의 순종과 인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온 인류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분명히 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뭐라고요?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순종함으로 그 온전함을 이루어서, 순종함을 배워서 그 온전하게 되신 것으로 그 근원이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시고 그 땅에 기초를 쌓아 두셨기 때문에 믿는 자의 길이 이거구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길이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그 기초를 명확하게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께서 이 기초를 두셨다면은 우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 기초 가운데 건축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건축가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우리는 건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요,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단순히 점이나 운세, 사주팔자 뭐 이런 걸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성공 좀 했다고, 자기가 지위가 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서 자신에게 공신력이 좀 있다고, 또 돈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며, 또한 겸손한 척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처럼 그것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하면서 다가오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모를 뿐더러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스스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들 또한 평생 그렇게 전문가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이러한 속담처럼 전문가라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다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 가운데 전문가가 없구나. 그러면 믿을 사람 이거 아무도 없구나라고 해서 나 자신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때로는요, 제가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무교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무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종교가 바로 무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 스스로는 그럼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잘 건축해 왔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인생들입니까? 우리는 내일 또한 자랑할 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철학자들도 아직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아직도 그 질문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지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삶의 끝은요, 결국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이 허무함 가운데 빙글빙글 스스로를 돌아보며 죽게 되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건축한 설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한 치 앞도 우리의 인생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며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께 물어보는 것이 성경은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설교 말씀 들으셨습니까? 우리 다니엘 전도사님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구나라는 것에 딱 맞는 그러한 예화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꿈 해몽하는 정도가 어떻게 인생과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견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곧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장래였고 그의 미래였습니다.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의 꿈 자체가 그의 인생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꾼 꿈은 결국 그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왕권이, 그의 패권이 무너지는 것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그 꿈을 누가 알았습니까? 어느 누가 알아서, 어떤 지혜자가 그것을 알아서 해몽할 수 있었나요? 해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꿈이 무슨 꿈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요만큼도 모르면서 말해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게 라고 지혜자인 척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책임지지 못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저 자신들의 데이터와 자신들의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왜 지혜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한 행동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좀 똑똑하게 되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물어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분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다르신가요? 예수님은 뭐 다른 모습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 나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셨습니다.
4절과 7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실 때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걸 내가 보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기록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것으로 답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 지혜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이구나. 목수인 우리는 맡겨진 바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분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살아가는 것이 분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화요일날 낚시를 갔다 왔습니다. 갑자기 제가 쉬게 되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내서 화요일날 쉬는데 제가 화요일날 쉬는데 갑자기 쉬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내가 허락해 줬다라는 것이죠. 저도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에도 휴가를 허락받지만 아내에게도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갑자기 이렇게 허락을 받으니까 낚시를 한번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진성 형제, 저희 청년부의 진성 형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물어봤는데 생각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에이 안 가면 나도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배를 타고 낚시를 한다고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전 항상 배를 탑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진성 형제랑. 근데 진성 형제가 굉장히 낚시를 잘하는 거예요. 낚시를 잘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희 대접하면서 낚시를 많이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이모들을 데리고 낚시를 해봤습니다. 가관도 아니에요, 진짜. 저희 이모들 다 당진 사시거든요. 당진 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낚시들을 많이 해봤대요. 그냥 자기들 데리고만 가면 알아서 한대요. 배 위에만 올려만 노래요. 와, 한 명은 멀미한다고 나오지도 않고 한 명은 그 낚시 종이라는데 물고기가 바다에 세고 셌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아 올리고 저희 엄마도 사실 낚시를 잘 못했거든요. 물고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이거 배운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진성 형제에게 엄청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오 진짜 배운 대로 잘한다. 배운 대로 잘한다. 결국에는 그날 사실은 물고기들이 많이 안 나온 날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분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참 경험이 많고 삶이 길어지고 믿음의 연수가 길어지면 마치 더 좋은 선택을 할 것만 같잖아요. 마치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만 같지만 결국에는 내 경험에 의존하고 내가 믿는 바대로 그냥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익숙해진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 요만큼 남았는데 이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그냥 마무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물어가면서 그 집을 끝까지 견고하게 짓는 것이죠. 나중에 그 집을 누가 바라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집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 저 집에는 누가 저렇게 건축했길래 저 집이 저렇게 화려하고 멋있지?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누가 드러나고 있지?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축자 되신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러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지혜가 너무나 대단하신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나라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몫으로 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 집을 짓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맡겨는 주셨는데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이 집을 대충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쳐다보면서 그저 부끄럽지만 않게 지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건축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우리의 인생들을 지어내길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부러워하며 예수 알기를 기뻐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권사 찬양대 불편하시지만 잠깐 일어나서 뒤로 돌아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리에 앉으시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유초등부실에서 구역장 훈련이 있겠습니다. 2부 예배 때 박규열 권사님께서 오셨다가 저혈당으로 인해서 주저앉으셔서 구급차를 통해서 아산병원에 지금 가 계시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피 검사를 하고 아까 점심 먹을 때 얘기 듣기로는 피 검사를 하고 2시간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10일 전쯤에도 저혈당으로 좀 힘들었던 적이 집에서 있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또 비슷한 증상이 오늘 조금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박기열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설교하신 박병수 목사님 사모님이 내일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 보라고? 감낭 제거 수술을 내일 한다고 하는데 로봇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입원해서 당일 수술하고 하루 있다가 화요일 날 지금 퇴원하는 거로 그렇게 들었는데 건강 수술하는 과정 또 회복하는 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은 주보 보시고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섭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은혜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한 주를 출발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 자녀들 손대는 것 위에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